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에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우리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름 속에 아주 깊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에레미야. 제가 에레미야 하면 여러분이 해석을 하십시오.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와, 이제는 뭐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그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압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나이가 8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 때 무슨 왕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8살 때 이제 왕이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는 왕이 올라가서 2년 동안 왕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므낫세라는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럼 므낫세의 이제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는 몇 년 했느냐면 27년 동안 왕의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써서 이렇게 좀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여러분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벽면을 앞에 놓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몇 년 연장을 시켜주죠? 15년이에요. 그 15년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55년 짧은 세월일까요? 긴 세월일까요? 긴 세월이잖아요. 그것도 왕으로서 55년, 이게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러면 55년 동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과연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걸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시절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아멘 하고 천국에 갔더라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바꾸어졌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줘줍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그에게 축복일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과연 그 후에 일어난 그의 삶 속에서의 그런 역사,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결과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게 오래 살고 길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빨리 가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완전히 영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모든 체제도 그러고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등극을 해서 2년 동안 통치 노릇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손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때 이제 부름을 받았느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13년째 통치하던 그 해,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무슨 일을 했는가? 참 이분은 딱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땅에 떨어졌던 그 영적인 것을 막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완전히 방치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거미줄이 쳐질 정도로 그냥 완전히 방치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을 하느냐면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가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딱 열어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읽힙니다. 말 그대로 성경 통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막 그들에게 낭독을 시키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 속에 들어온 세속주의를 다 척결을 하고, 또 하나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그때 지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6월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 시대에 들어와서 그 6월절을 처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게요, 겉으로 막 영적으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여기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든 게 다 잘 되어 갑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젊은 종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가?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가 망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막 부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고,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도 모든 것들이 잘 잡혀져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에레미야는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 친구 이거 아니야? 저거.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릴까? 사람이 행복해서 흘리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하나 사람이 안타깝고 답답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심정이죠. 여기에 백성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왕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는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시야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뒤를 보면 압니다. 요시야의 그 아들, 그 뒤에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바르노고 에게 끌려가서 죽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여호야김이에요. 그 두 번째 요시야
아들이.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해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여호아김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김도 3개월 만에 어디로 끌려가서 죽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 11년째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BC 587년입니다. BC 587년에 시드기야 11년, 그 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가 제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정치를 펼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그 나라가 세워져 있었더라면, 그의 아들들의 대해 가서 이렇게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11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네 속에 뭐가 있냐 그거예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가,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격동기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쪽에 이제 위치해져 있는데, 이쪽 밑에 애굽이 있고요, 여기 위에 아수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서서히 쇠퇴해 가요. 쇠퇴해 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막 일어나면서 여기서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바로 여기 이쪽에서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있는 그 나라, 거기에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서로 패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그 탐방우리 속에 여기 있는 애굽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거대한 두 마리의 용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굽이, 야, 이때 이 틈에 우리가 한번 세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것이 꿈틀거리던 시절이 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틈바구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하고 이 이스라엘이 처한 그 당시의 실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통치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느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것이 이들의 항상 고민이었어요. 아수르에 붙어야 되느냐, 바빌론으로 붙어야 되느냐, 애굽으로 붙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아수르도 답이 아니다, 바벨론도 답이 아니다, 애굽도 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답이다. 이게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외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바벨론 눈치 보지 말아라.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지금 내 심장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부흥,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헌금이 들어오는가, 그것을 목사의 가슴과 심장 속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시아를 가장 멋진 왕으로 그렇게 다
인정하고 당신 죽으라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새롭게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좀 읽으면은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새로운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패턴이 지금 우리 속에서 약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가슴에 모시고 있을까? 각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우리가 모시고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행위와 네 길을 바르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네가 바르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여기에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세 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지상주의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교회당만 갔다 오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만 갔다 오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성전지상, 그것을 성전지상주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어떻게 저기 하든 하나님 지켜주겠지. 그게 성전지상주의예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충현교회가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교회당을 그때 옮기는데, 그 당시에 충현교회,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큰 그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그게 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당을 건축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도 건축비가 많이 들으니까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뼈다만 세워놓고 공사를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한 달에 그 유지비만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0년대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막 이슈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당 저렇게 크게 짓고, 아니 짓다가 말았어, 저렇게 뼈대만 있고 저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저런 말들이고, 신학생들이 얼마나 또 말을 또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막 그랬을 때, 제가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정경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신학대학의 신약학의 거목이죠. 그 정경현 교수님이 학교에 들어오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당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거 가지고 말하기 전에 그 교회당 속에 복음이 있는가를 물어라.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무슨 놈이 예배당을 크게 짓느냐, 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은 건물이 크고 작고 그거가 본질이 아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겸허히 쭉 함께 이 새벽에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요시아와 같은 그런 겉의 모습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예레미야 다시 만나게 돼서 행복하죠. 네, 하여튼 예레미야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내심을 가져 읽을 수 있는 성경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게 하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새벽마다 만나셔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